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첫 주일이고 또 눈 깜빡할 사이에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또 그렇게 여름 방학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약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또 금방 5월이 찾아올 것 같고 또 그렇게 6월이 되고 그렇게 또 7월이 찾아오면은 여름방학도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방학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쉴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방학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방학하기 전에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몇몇 날이 있다라는 거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6월 6일 현충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날은 어떤 날인지 금방 이제 눈치챌 수 있는데 현충일은 혹시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현충일은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태극기를 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시간들도 같습니다. 그렇게 매년 6월 6일이 되면은 이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통해서 주어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나를 정해놓고 매년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그런 날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대단함들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현충이라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아주 소중한 날,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6월절이냐면은 담을 넘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죽음이 우리 집 담을 넘어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그날 너희가 이러한 어떤 문화들을 매년 가져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이제 피를 집 문설주에도 바르고 또 이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온 가족이 나눠서 빠르게 먹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 곧 이집트에서 탈출할 거예요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탈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곧 탈출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유월절은 다 어떠냐면은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때 이걸 빨리 먹고 빨리 탈출했지.
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당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된 것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실 때 이 유월절 문화를 너희가 믿음으로 지킨다면은 그렇다면은 죽음이 그날 밤 너희의 집은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고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먹고 또 이렇게 막 그 밖에 다른 어떤 이 절기의 문화들을 지켜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첫 번째 되는 장자의 목숨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과거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 장자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형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집이 무려 4채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4채를 한 채씩 주고 나머지 하나 남는 한 채는 뭔가 3등분해서 나눠주면 공평할 것 같잖아요. 인당 뭐 1.3채 정도씩 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형에게 2채를 주고 나머지 한 채씩을 동생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2채, 한 채, 한 채 하니까 딱 맞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산을 남겨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장자가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없던 자유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6월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 가정 하나하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의 피로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유월절의 관계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유월절 대단하죠. 근데 그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훨씬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떤 자유냐면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되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도 해봤을 거예요. 나는 진짜 욕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욕이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욕을 하면서 다니니까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해. 제가 또 그 이상한 욕을 하네. 근데 그 욕을 하는데 뭔가 나도 괜히 같이 해야 될 것 같네. 한마디 해. 근데 그 한마디 했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나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데 이 욕하는 모습 누가 보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깊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를 이 욕하고 싶은 마음들, 욕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자유롭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욕을 안 해도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들이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싸우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뒷담하거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부터 나도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도 얻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품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지라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혼자 이제 밥 먹고 혼자 다니는 저 친구에게 다가가셔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친구들은 그걸 금방 캐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란 걸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친해지면서 야, 얘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얘 안에 계신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네? 라는 거를 뭔가 알게 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얘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회를 다녀서 얘가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어디까지 가게 되죠? 야, 나도 교회를 다녀보면 안 돼?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전도가 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꼭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 제게 알려주세요. 저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그 시간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무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죄를 안 지을 거고요.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한 주 그렇게 6월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또 6월절보다 더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 그 날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학교에서도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묵상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께서 주신 자유가,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